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30여 년 전 영국에서 한 여성분이 중고시장에 갔습니다. 큐빅이라고 하죠. 이제 가짜 보석이죠. 반짝반짝하는 이제 큐빅 반지를 발견했습니다. 당시에 좀 큰 돈이었는데요. 20불에 해당하는 30여 년 전에 20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판매자가 요구했습니다. 좀 망설이다가 이 여성분은 이제 큐빅을 구매를 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 보석 전문 경매사를 만났습니다. 2017년에 그 전문가가 조언을 했습니다. 혹시 큐빅 혹시 한번 감정을 받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여성분은 이 중고 이제 반지를 이제 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 감정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이 반지가 19세기에 제작된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그것도 사이즈가 26캐럿입니다. 26캐럿. 엄청난 사이즈죠. 그리고 이제 경매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런던에 경매에 붙여서 최근에 이 반지의 금액이 약 100만 불, 100만 불에 이르는 금액으로 고가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행운이 있으면 좋겠네요. 영어에 이제 무언가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다, 또 어떤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다는 단어로 appreciat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도 thank you라는 표현도 쓰지만 I appreciate it, I appreciate it. 무슨 말입니까? 무언가의 가치를 알고 당신의 수고의 가치를 소중함을 알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을도 이제 영어권에서는 Teacher Appreciation Day라고 합니다. Teacher Appreciation Day. 그래서 선생님에 대해서 정말 그분들의 수고,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 하면서 이제 표현하는 것이 appreciation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충분히 알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그 final victory, 최종적인 승리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재림의 때에 올 승리, 그래서 예수님의 티칭과 빅토리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요약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제자와 함께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이 떠나게
귀신 축사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말씀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놀랍니다. 와, 이것은 권위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과 행함이 있다. 말씀과 능력이 있다. 말씀과 열매가 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깜짝 놀랍니다. 물론 또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는 것도 놀랄 일이죠. 우리 삶에도 그런 놀라운 어메이징한 그레이스, 어메이징한 파워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티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의 1장 21절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가르치다 이 단어가 디다스코라고 합니다. 디다스코 가르치다. 이제 마가복음 전체에서 15번 사용됩니다. 17번 사용됩니다. 그 중에 15번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디다스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번은, 첫 번째는 제자들이 보고할 때, 전도하고 나서 예수님께 보고하면서 그들이 가르쳤던 것 할 때 디다스코가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 속박하는 율법을 가르칠 때 또 디다스코,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교사로, 말씀을 가르치는 티처로 계속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를 듣죠. 또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도 은혜의 시간입니다. 근데 주일 하루 주일 설교를 듣는 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양실조가 생기면 그 수액이라고 하죠. 닌겔을 맞습니다. 그 안에 이제 포도당이 있죠. 여러분은 그 영양실조가 있고 또 너무 피곤하고 그럴 때 수액을 맞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니죠. 병원에 가서 응급한 상황에 수액을 맞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이 어느 정도 되면 집에 와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는 수액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성도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개역 개정을 저희가 사용합니다. 한글 성경 개역 개정이 최근 이제 버전이죠. 근데 새 번역이라고 이제 그 해석 중심, 그러니까 의미 중심의 성경이 있습니다. 새 성경, 새 번역입니다. 새 번역. 그 새 번역이나 또 우리말 성경, 현대어 성경 여기 다양합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그 새 번역 성경을 보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이 좀 익숙하죠. 근데 이 새 번역을 보면 새롭네 하면서 조금 더 본문을, 성경 본문을 좀 더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새 번역이나 뭐 우리말 성경, 또 현대어 성경 이런 좀 의미 중심의 또 성경을 따로 구입하셔서 읽으시면 더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회자를 통한 말씀 선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그 생존을 위한 수액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가 스스로 말씀을 요리하고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들이 요리를 잘 합니다. 요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요리를 하는데 요리를 잘 합니다. 근데 제 아들 입맛이 이제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조금씩 이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가 해준 요리에 양념을 가져왔습니다. 아들이 양념을 가져와서 하나씩 이렇게 넣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맛이 바뀌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서 요리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튜브 이제 채널을 통해서 요리하는 그 레시피를 학습하고 또 요리하는 법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신의 먹을 거는 하루 세끼 거의 본인이 챙겨서 다 합니다. 도시락도 보통 자신이 챙겨서 만들고요. 그리고 저녁 때는 요리를 해서 또 엄마 아빠 먹어보라고 또 이렇게 대접하기도 합니다. 저는 참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가 해주는 맛있는 요리도 먹고요. 또 제 아들이 해주는 맛있는 요리도 같이 먹습니다. 갑절에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저희 집에서 제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제 아들입니다. 저는 이제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으니까 해주는 대로 감사하게 먹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제 코스코나 이렇게 장을 보러 가서도 자신의 카트를 가지고 자신이 요리할 것들을 다 이렇게 챙겨서 구매를 합니다. 물론 제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만 그러니까 이 자신이 요리하니까 냉장고에 무엇이 있고 고기가 있고 이런 것들 다 압니다. 야채 또 양념들 그것들 다 자신이 챙겨서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다 보니까 정말 다양성이 있고 더 맛있게 먹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 선포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수액을 맞는 것처럼 가장 생존을 위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평상시에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번역처럼 좀 더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번역 성경을 펼치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더 큰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 주님의 말씀에 대한 appreciation,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배우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victory,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에 온전한 완벽한 승리를 완결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victory,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가치를 알고 또 기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가복음 1장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것은 예고편이죠. 최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단을 완전히 진멸하실 그 최종적인 승리의 예고편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됩니다. 근데 오늘 흥미로운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회중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뭐 싸우거나 또 어떤 게임을 하다가 뭐 격투기 같이 레슬링을 한다든지, 그때 이제 그 이기고 있는 쪽에서 지고 있는 그 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복해. 이 항복해라는 단어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Say uncle. Say uncle. 삼촌이라고 불러. 예. 그러면 이제 항복한다는 의사죠. 그래서 지는 쪽에서 이기는 쪽에 아이고 삼촌 봐주세요. 그런 의미겠죠. 항복합니다. 이제 한국어로 바꾼다면 say uncle이 형님, 형님이라 불러.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항복을 뜻하겠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특별히 그 귀신이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 엉클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항복합니다. 벌벌 떱니다.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 최종적인 주님의 재림의 때 올 그 파이널 빅토리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차오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최종적인 예수님의 승리, 빅토리를 보여주는 말씀이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힌트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귀신 들린 자가 말합니다. 귀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파이널 빅토리, 예수님의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세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귀신이 말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멸할 수 있는, 사단을 멸할 수 있는 권세, 능력이 있음을 귀신이 인정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귀신이 떠나갔지 귀신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완전히 박멸되고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있어서 이 사단의 떠는 음성, 거의 say uncle, 항복합니다 라는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승리가 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말합니다.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최종적인 주님의 승리에 대해서 맛보게 됩니다. 샘플이죠. 두 번째 승리에 대한 그 힌트는 다시 귀신 들린 자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거룩하다, 구별하다는 거죠. 구별하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근데 이 구별이, 최종적인 구별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재림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듯이,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지고, 그러니까 심판이죠. 그래서 알곡은 창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고 가라지는, 잡초는 이제 심판, 불에 태워집니다. 그 이미지, 구분하는 것,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 구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이 단어에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 구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시겠구나. 성도와 그리고 그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이 구분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멸하러 왔나이까, 이 단어에서 최종적인 승리, 또한 거룩한 자니이다, 또 최종적인 승리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가복음 1장 27절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왜 새자라? 그러니까 new라는 의미죠.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교훈, 예수님의 새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오심,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새 교훈이라는 단어에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주님 재림의 때에 올 최종적인 승리를 기대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요약하면 오늘 회당에서 이제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가 고백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저자가 그 회중 중에 새 교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들 세 가지 단어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승리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벽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파이널 빅토리를 온전히 우리에게 체감하게 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먼저 우리가 보고 기뻐하고 또 그 최종적인 승리의 완성으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단이 완전히 진멸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빅토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입니다. 학교에 갔더니 이 망국기가 운동장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어떤 날입니까? 운동회가 있는 날이죠. 운동회가 있으면 망국기가 이렇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 체육복을 입고 왔습니다. 천군과 백군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머리띠가 있죠. 머리띠가 이제 한쪽에는 흰색, 다른 뒤집으면 이제 청색으로 됩니다. 그래서 백군과 천군을 구분합니다. 그 운동회 때 많은 경기가 있죠. 뭐 달리기도 있고, 그리고 줄다리기도 있고. 근데 제 그 기억에 운동회에 대한 생생한 기억은 응원입니다. 응원. 또 응원 점수도 있죠.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알파벳도 배우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각인된 그 알파벳 그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알파벳 철자를 모를 때 이 영어 단어는 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일까요? victory라는 단어입니다. 그 응원할 때 이랬습니다. V-I-C-T-O-R-Y V-I-C-T-O-R-Y victory victory 우리 팀 이겨라 V-I-C-T-O-R-Y V-I-C-T-O-R-Y victory victory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 이 응원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성도의 삶이 그러합니다. 날마다 victory. 아니 이 빅토리는 최종적인 승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신 그 빅토리가 최종적으로 주님과 만나서 셀러브레이션 축하하고 기뻐하는 자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진멸될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빅토리를 어떻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평강의 하나님은 전쟁을 회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평화주의자야, 난 싸우면 안 돼가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에서 싸워 승리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성도의 발 아래에 속히 두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 십자가의 승리,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때에 완성될 승리를 기뻐하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치심을 appreciation, 그 가르침의 능력을 알고 직접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목회자에게 배우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세번역이나 또 The Message 바이블이라든지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이런 그 성경들을 통해서 좀 더 성경을 가깝게 또 흥미롭게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 티칭에 의해서 티칭을 appreciation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appreciation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victory를 appreciation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주님의 승리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거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VICTORY,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